구약성경 13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익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대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온전히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영광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만을 원하며 연약한 종을 온전히 붙드시기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 강남 쪽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주로 제가 이제 강남 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게 되는데 그 양재동 쪽에서 이렇게 빠져 나와서 이렇게 계속 좀 가다 보면 양재동 코스트코 앞에쯤 가면 이렇게 아주 큰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차로 아직 한 20분, 15분, 20분을 더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건물이 있는데 롯데월드타워 빌딩 있죠. 이렇게 그 건물이 이렇게 보면 크고 높게 솟아있는 그 건물을 볼 때면 묘한 감정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지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인데 하나는 맑은 날 저 위에 올라가서 한번 식사를 하면서 서울 시내 전체를 한번 내려다봐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마음 한 구석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올라가 봐야지 하는 호기심도 있지만 동시에 꼭 저런 건물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거부감, 불편함 같이 밀려드는 것을 봅니다. 현대 문명이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걸작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 건데 왠지 모를 그런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가져오게 되는 데는 특별히 신앙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같이 오버랩되면서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람들은 본문의 이야기를 바벨탑 사건, 바벨탑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익숙하게 사람들은 바벨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바벨탑이 성경에 없는 거는 아시죠? 성경에 바벨탑이라는 고유 명사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벨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고 그 지명에 바벨이라고 불리는 지명에 탑이 있었다.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말할 뿐이죠. 갈보리가 성경에 없는 골고다의 라틴어 번역인 것처럼 언제 또 퀴즈를 할지 모르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또 제주산 천혜향을 먹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동방으로 옮겨가던 함의 자손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날 거기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성읍과 탑을 건설했을 때 그 탑 이름이 바벨탑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해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곳에 탑이 있었다고 말할 뿐인데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을 좀 읽어가다 보면 8절에 가보면 도시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 표현을 뒤에 가서는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 그쳐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읍과 도시라 그 탑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도시를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결국 그 땅에 내려오셔서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땅이 이제 혼돈스럽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도시가 있던 그 지역을 하나님이 바벨이라고 이제 지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혼잡, 혼돈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할 평지에 있었던 하늘에 닿기 위해서 쌓아 올렸던 그 건축물은 일반적인 의미의 우리가 생각하는 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가면 이라크나 이란 지역이 이제 좀 자유로운 지역이 돼서 여행을 다닐 수 있다라면 이제 쉽게 보게 될 그 지구라트라고 불려지는 신전 양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지구라트 양식인데 사진을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에 보면 이 사진 말고 이 앞에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여겨지는 갈대아 우르, 이라크 남부에 있는 우르 지역에서 발견된 지구라트 유적인데 한 4,000년 이상이 된 유적이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것은 이제 바그다드 근교에 있는 유적인데 이거는 3,500년 정도에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그 중간에 계단에 올라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규모가 어떤지를 그냥 이 그림만 놓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이 올라가는 사진을 한 장 올려놨는데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이게 세 방향으로 해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사다리를 봤다고 말하는데 그 사다리가 사실 지구라트 계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닫아둬도 될 것 같아요. 사다리라는 게 공중에 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다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지구라트 계단을 야곱이 이제 꿈에서 보았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견되는 자료들을 보면 그들의 신관, 그들은 신이 이렇게 인간의 세계에 함께하면서 인간의 세계에 내재하고 함께 거하는 그런 신 개념이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은 그들은 신의 세계인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가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마다 강림하는 거예요. 신이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이유 때문에 이 땅에 강림해서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신은 다시 그 하늘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 늘 이렇게 궁궐이나 군사시설과 더불어서 신전이 함께 건축되는 걸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거대한 이 지구라트 형식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신전은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왜냐하면 이것은 속이 딱 꽉 차 있어요. 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나 이런 데처럼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신들의 방이 있고 신전에서 쓰던 봉사하던 사제들이 머무는 곳이 있고 거기에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속이 내부가 꽉 차 있는 그런 어떤 이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이건 말 그대로 사실은 계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들이 이 계단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신들이 올라락 내리락 하는 그런 통로의 개념. 그래서 천상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의 개념으로 그들은 이제 지구라트를 만들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신전을 만들고 함께했던 이유가 그 도시는 신들의 도시, 신들의 축복으로 만들어진 땅이라고 여기고 신들이 가끔 이 지구라트를 통해서 강림해서 무언가 일을 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어떤 통로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벨이라는 이 표현 자체에 이게 워드플레이를 동음이어야 할 단어인데 이게 잠깐 이렇게 발음을 틀면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하늘문이라는 의미도 사실 가져요.
그래서 그 땅을 바벨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혼돈이라고 혼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땅을 사실은 하늘 문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계단을 통해서 신이 내리고 신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그 계단을 타고 내려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자유로 내려오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니어서 다루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 인간이 이렇게 하면 신이 강림할 거야, 이런 의식을 하고 이런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이런 종교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신이 강림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놓던 그 길대로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적인 자유자고 자기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는 거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형식,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구조물에 갇혀 있거나 그 방법론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사람들은 이 지그라트 계단을 통해 신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뭔가 하실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내려오시는데 그 길이 아니, 그들이 만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길로 내려오셔서 그들이 악함과 어둠을 보시고 그 땅의 언어를 나누셔서 그 땅을 혼잡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내며 그렇게 신들의 도시를 만들어 놓은 그 땅이 오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땅을 혼잡케 하는 혼돈의 땅으로 바꿔놓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 시대의 이 도시의 이 시점에 문명사적인 큰 전환점이 발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돌과 진흙으로 탑을 만들었어요. 지그라스를 만들어도, 신들이 내려오는 계단을 만들어도 이전까지는 돌을 주워다가 그거를 진흙으로 이겨서 메꿔가지고 그렇게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과 진흙으로 쌓아 올리는 탑이라는 게, 건축물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쌓아 올릴 수 있는 게. 그런데 이제는 돌이 아니라 벽돌을 굽기 시작을 해요. 직사각형의 벽돌을 필요한 대로 내가 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역청을 가지고 접착제를 만들어서 써요. 여기에 역청이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그냥 뭐 좀 가장 단순하게 이해하게 설명을 하면 아스팔트예요. 사실은 이 아스팔트에 사실은 이 석유 정제하고 나온 그 성분에다가 자갈을 섞어가지고 돌에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 까만색 그 석유 성분, 그게 바로 역청이에요. 접착력에 있어서 같이 굳게 만드는. 그래서 이전에는 진흙으로 하던 것을 역청으로 하고 이전에는 돌로 하던 것을 벽돌로 하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사실은 문명사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찾아온 거예요. 이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문명이 진보하면서 거대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과학의 진보, 문명의 발달, 이것이 온 세상을 더 깊은 혼돈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인간들은 지구촌 시대를 이야기하고 AI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걸 이야기하고 4차 혁명 시대를 이야기했어요. 마치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존재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을 걱정했어요. 인간보다 나은 존재, 인간보다 더 똑똑하고 인간을 오히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어떤 존재, 그런 것을 인간이 그걸 만들어낼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까봐 두려워하는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그리고 사람들은 우주를 정복하고 우주여행을 한다는 꿈을 꾸고, 인간의 기대 수명이 250살이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견험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불로장생을 꿈꾸는, 전 세계가, 전 지구가 일일 생활권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지구 어느 곳도 24시간 아니면 다 갈 수 있는, 뭐 한국이 일일 생활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구 전체가 일일 생활권인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만들어 놓으면서 인간의 능력, 문명의 발달, 과학의 진보에 자부심을 느끼고 유토피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어떻게 요동하고 진동하며 혼돈에 빠져 있는지, 처방약 없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감염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특별히 유럽인들에게는 이 흑사병의 트라우마가 강한 그들에게는 더 큰 정서적인 트라우마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나라마다 국경선을 폐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서로 문을 빗장을 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격리되어져 가면서 온통 사람들이 다 모일수록 흩어지는 세계가 되어지는, 마치 그날 바벨에서 온 세계가 흩어지는 모습이 연출되었던 것처럼 흡사 바벨의 그 시대를 보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 이런 혼돈의 시대, 혼잡한 시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간의 내면적인 불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도시의 이야기, 지난달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시의 건설의 시작이 인간의 내면적 불안, 가인의 불안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불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도시 문명, 그것이 오늘 이 바벨에 이르러서는 더 적극적으로 인간의 불안함을 넘어선 혼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모습 앞에서 그 시대의 한복판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와 같은 혼돈의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 혼돈의 이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문명은 발달하는데 왜 세상은 더 혼돈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는지, 첫 번째 이유는 이름을 내려는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성경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찾아오는 문명의 진보를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과학을 통해 인류가 진보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지혜고 축복이에요. 문제는 그 진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이 바벨에서 탑을 쌓는데 사용되어졌던 그 도시를 건축하는 사용된 동일한 역청이 앞에 보면 창세기 6장과 7장을 가보면 방주를 만드는 데 역청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새로운 문명의 진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보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그걸 어떻게 인간이 사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바벨의 이 신하에서 이 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이야기해 탑을 쌓는 이유를, 목적을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는 4절 끝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해요. 여기 두 가지 이유예요. 왜 그들이 성읍과 탑을 쌓고 도시를 만들기 원했는지, 왜 하늘에 닿을 만큼 그렇게 마천루로 쌓아 올리기를 원했는지, 이름을 내고 이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첫 번째 이유는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름을 내는 걸 우리는, 현대인은 이름을 낸다라고 하면 이것을 명성과 명예로 생각해요. 자신의 이름을 낸다, 명성을 얻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이 본문도 이 사람들이 이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자신들의 명성을 드러내고 싶어서다라고 우리가 본문에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이 명성과 명예로 이어지는 것은 2차, 3차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특별히 근동 문화권에서 이름을 낸다는 것의 1차적인 개념은 뭐냐면 주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권과.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아담에게,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에게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셨을 때 인간이 했던, 아담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그 행동이 인간에게 위임된 통치권을 행사하는, 주권을 사용하는 첫 번째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낳고는 이 아이들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웬만하면 꼭 다시 한번 되물으면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르신들에게 허락을 받으셨냐고. 양가 어르신들이 이름을 본인이 지어도 되고 아버지가 지어도 되고 아버지가 짓는 대신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이름을 지어도 된다고 허락을 하셨는지 한 번쯤 여쭤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허락하셨다고, 괜찮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부담 없이 이름을 짓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꼭 확인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특별히 어르신들 중에 뭐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이 굉장히 노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가문에 내 손주와 손녀들의 이름을 내가 지어야 된다. 이게 내가 짓는다, 할아버지가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이 가문의 내가 어른이고
내 자손이라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서 함부로 아들이 이렇게 이름 지을 거야라고 하면 이런 거 가지고 아버지가 뭐 다른 거 다 내 마음대로 해주게 하는데 뭐라고 안 그러겠지 아들은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굉장히 노여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시집살이가 거꾸로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게 노여워도 표현은 못하고 혼자 섭섭해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제가 이렇게 아이 이름을 이렇게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아버님 괜찮으시겠냐 한 번씩 꼭 여쭤보고 허락을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달라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끌고 가려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바벨에서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었다면서 목적이 이름을 내고자 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명성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만든 도시, 우리 이름을 내는 땅,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성취한 땅, 우리 이름을 내는 땅, 하나님 없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은 자기 중심성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그가 노 땅에 이르러서 도시를 짓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도시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도 이 장면에서도 내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된 우리가 명성을 얻고 우리가 이름을 낳는 그런 땅이 이 땅이다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 하나님을 향한 자기중심성의 선언이 이름을 낸다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예요. 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이들, 이 정체성이 정확하게 연결되는 게 창세기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이 바벨에서 이 도시를 건설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누구의 그룹이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제작되었으며 여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함의 자손 중에 있는 니므롯. 이 사람이 시날 10절에 시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바로 11절에 내려가면 아수르와 니누에를 건설해요. 요즘에 지그라트 유적의 대부분이 아수르 지역, 이라크 지역, 여기 니누에가 우리 나라 이렇게 이라크 파병할 때 머물던 모술 지역인데 그 지역에 지그라트 유적들이 등장을 해요. 대규모의 모습들이. 그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니므롯으로 여기 언급이 돼요. 근데 이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라서라는 이 표현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비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예외적으로 이것을 against로 번역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서 있는 태도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과 한번 맞먹어 보겠다고 하나님하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나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보겠다고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기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사냥꾼이라는 이 단어는 약탈자, 정복자 사냥을 동물로 하면 사냥이고 사냥을 사람으로 하면 약탈자가 되는 거죠. 똑같은 단어예요. 이걸 약탈자라고 번역을 바꾸어 놓으면 전혀 다른 느낌의 인물로 이 사람이 다가오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인물은 힘의 논리, 정복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마음껏 정복해가는 그 정복의 끝자락에서는 내가 하나님과도 맞먹을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원하는 그들이 시날 땅에 와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내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독립선언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 자기 독립선언, 하나님을 인생으로부터 배제하려는 이 독립선언, 이것으로부터 혼돈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힘의 논리, 정복의 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파괴와 폭력과 어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스토리 속에서 가장 우리가 보면 암흑 시대라고 생각하는, 가장 혼돈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모르면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쉽게 사사시대요라고 답을 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등장하는데 12명의 사세의 이야기가 삼손까지로 딱 끝나고 16장까지 끝나고 17장에서 21장까지 사사기의 부록 사건 두 가지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 사건은 가정 예배 드리거나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읽을 수조차 없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이 사건을 그대로 읽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폭력과 살인과 토막살인과 윤관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그 땅의 모습이 그려져요. 왜 그렇게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혼돈스러워졌냐? 성경은 말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25절에 동일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좋으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힘 있고 능력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엠번방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돈 있고 능력 있으니까 누군지 사람은 온 착취의 대상이고 정복의 대상일 뿐이에요. 내 쾌락의 즐거움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힘에 돌리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혼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름을 내려는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삶에서 밀어내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가진 그만큼 힘으로 주인 되겠다는 이 인간의 교만, 자기중심성, 이것이 결국 이 땅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땅이 이렇게 혼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흩어짐을 면하려는 거역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모든 지면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흩어지지 말고 우리 모여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땅에 충만해지는 것, 온 세상이 흩어져서 편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흩어지는 것은 오히려 화예요. 흩어지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시를 쌓아 올리고 여기서 모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가 이미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2100년이 되면 이 지구상에서 한국인이라는 DNA가 사라질 거라는 불길한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떠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화요 저주로 여기는 시대.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화요 불행이고 위험한 것이고 도시를 만들고 성 안에 살아야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려는 이 태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역함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건 복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이건 화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좋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거역하는 태도. 코로나19가 차츰 안정되면서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격리되기 시작하자 자연이 살아나기, 지구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4월에 이렇게 하늘이 맑고 깨끗한, 4월에 이렇게 추운 적도 없지만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본 것도 꽤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얼마 전에 KBS 세계는 지금에서 코로나19의 역설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지구시스템학과 마살 버크 교수의 연구 데이터를 인용하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보다 20배가 넘는 사람이 이 환경 오염이 정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고 싶은 그 방송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로 지금 죽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가 모든 인간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환경 파괴, 환경 오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심했던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반환경적인 도시 건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의 강의를 듣고는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유학 시절에 이렇게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유학 시절에 가서 이제 몇 년 되니까 이제 그 미국인이지만 자기 후배들도 있고 뭐 이렇게 동생들도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니네들 잠이 오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잠이 오냐 그랬는데 오는 대답이 예 졸린데요. 잠이 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본인은 잠이 오냐라는 말을 욕으로 한 건데 듣는 사람은 잠이 오냐라고 그냥 물은 말로 들린 거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잠이 오냐를 욕으로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잠이 오냐. 그러면서 요즘에 특히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특별히 소아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정서적 문제의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잠을 부정적인 태도로 접근하게 만드는, 잠을 부정으로 이해하는 그런 정서,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을 스트레스 만들고 잠이 절대량이 부족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오늘은 자는 사람 입을 막고 있어 자는지 어떤지. 네. 성경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성경은 하루의 시작이 눈 뜨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의 시작이 자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잠을 잘 자면 아침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게 아침에 눈 떠요.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요. 그리고 지친 몸을 뉘어서 잠을 잘 자고 나면 다시 회복이 돼서 좋은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잠을 잘 자는 것으로도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기존에 하던 일에서 시간을 빼서 새로운 뭔가 프로젝트라고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야 될 때 최후의 수단이 잠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을 자름주 위해 절대 하루 24시간 중에 잠이 6, 7시간 자면 제일 많으니까 분량이 많으니까 제일 쉽게 줄여요. 사실 근데 그거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다른 거 다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짜 해야 돼 내가. 그러면 마지막에 손대야 되는 게 잠이에요. 왜? 잠을 잘 다루어야 깨어있는 삶이 건강하고 풍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것을 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이 땅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동성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반하는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다음 주가 이제 5월달 품성이라 포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루긴 할 건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순리로 쓰라고 주신 원리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창조의 원리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인간의 몸을. 거기에서부터 온통 혼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좋으니까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그걸 자꾸 당신이 사생활 침해고 내가 그렇게 하는 왜 그걸 공적으로 국가가 법으로 막아가지고 이걸 죄니 뭐니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 그 개인의 선택, 개인의 자유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순리로 영리로 쓰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성 전체성을 허물고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진전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덮여 있는 시대를 보내면서 잠잠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 땅이 이렇게 혼돈스럽게 되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잠잠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이 학교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친구네 집에 아이가 놀러가서 하룻밤 딸아이가 자고 온다 그럴 때 편안하게 보낼 수 없는, 알지, 저 밑바닥에 입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그 집 오빠 있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싶어지는, 그냥 딸만 셋이 있는 집에 간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가라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입으로 뱉지 않지만 속에서 질문이 나오는 이런 시대,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이 혼돈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을런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카오스로 덮여있던 혼돈 속에 있던 그 세상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창조하셔서 코스모스의 아름다운 조화로운 땅을 하나님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삶에서 밀어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화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화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이 거역함의 태도가 온 세상을 혼돈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있을는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깊이 자문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만 드립니다. 다시 이 조화를 회복하려면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성령의 다스림을 구해야 됩니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성령의 다스림을 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1장을 읽으실 때는, 10장과 11장을 읽을 때는 사도행전 2장을 같이 오버랩시켜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창세기 11장에서 온 세상의 언어가 흩어져요. 커뮤니케이션이 깨지는 거예요. 나는 돌을 달라고 하는 저쪽에서는 시멘트를 가져오기, 의사소통에 깨어져서 온 세상이 혼돈으로 흩어지는 땅이 바벨의 땅, 창세기 11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 이 혼돈스러움이 다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들어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해요. 이것은 은사로서의 방언이라 한 표적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회복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자기 말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져 있던 이 소통의 이 모습이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교통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 때 인용하는 구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 교통함이에요. 교통. 성령이 우리를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서로 소통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모인 것이 어디 있어요? 교회만큼 서로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곳이 어디 또 있어요?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아름다운 하모니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서로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핵심이 뭐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다 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이 뭐냐?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단순한 신비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체험은 성령을 자꾸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성령을 실제로 이해하지 않고 내 곁에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으로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상상성의 어떤 존재, 개념적인 어떤 존재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실제야, 성령은 내 곁에 실제하는 분이야, 내 곁에 내 안에, 그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도구가 성령에 대한 체험 신비예요.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말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성령은 실제로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배를 받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혼돈이 아니라
질서 있는 조화로운, 그래야 그 교회와 공동체가 조화로운 하모니가 있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통하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개인, 그런 공동체가 회복될 때,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시면, 내가 보기엔 저건 복이 아닌데, 내가 보기엔 좋은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게 너에게 복이라고 말하면 예 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그 길은 화다, 그 길은 죽는 길이다, 가면 안 된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보기에는 이득이 되는 길이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길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 길을 떠나는, 그 다스림 속에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모니, 하나님의 조화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이어지게 되어질 거예요. CCC 사역리로 전도를 하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부록과 함께 마음의 의자 비유를 설명하는 그림이 등장을 해요. 마음에 있고 의자가 두 개 놓여 있어요. 이 원인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의 삶이라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의자에 내가 앉아 있을 때 삶이 여러 가지 영역이 혼돈스럽게 흩어져 있는, 의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앉았을 때 삶이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는 그림.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단순한 그림이에요. 인생을, 삶을 너무 나이브하게 이해한 그림인 거 맞아요. 그러나 이 그림만큼 삶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신앙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본질적으로 보여지는 그림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요? 오늘 여러분 삶을, 내 삶을 주인으로 이끌어가는 에너지는 무엇인가요?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즐거운 모든 게 가능한, 내가 주인이 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든지 화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복이면 가는 거고 내가 보기에 화면 가지 않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나요?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도 혼돈스럽게 할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정이, 이 시대가 다시금 하모니를, 조화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기우뚱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자꾸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는 그 자기중심성과 거역함으로 살지 않고 싶은데, 온전한 순종으로 그렇게 주님이 주인 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자꾸 흔들리고 기우뚱거리고 자꾸 세상을 곁눈질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다시 혼돈 속에 있는 내 삶을 조화로운 삶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 우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혹 내 삶이, 오늘 내 가정이 혼돈 속에 길을 찾지 못하고 있나요? 이 시대가 이렇게 혼돈스럽게 된 이유가 과학이 더 발달하지 못해서, 문명이 더 진보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코로나19를 넘어가면 사실은 바이러스 때문에 혼돈하는 일은 이 땅에 없을까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모든 것이 끝일까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삶을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밀어내었던 주님을 다시 붙들지 않는 한, 내일임을 내려는 자기중심성을 꺾고 흩어짐을 면하려는 거역함을 꺾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교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카오스의 혼돈이 코스모스의 조화로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다스려 내 삶에 깨어지고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내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것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우리의 독립선언, 자기중심성의 교만함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내 삶을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든 것은 흩어짐을 면하려는 거역함이, 하나님이 보기를 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불편한, 하나님은 그 길은 죽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길을 너무 좋아하는 이 거역함의 불순종이 이 땅을 혼돈으로 만들어 놓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성령을 따라 교통하심으로 다스림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다스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을 다스리셔서 다시금 하모니가, 조화로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삶에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다시 모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주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러 혼돈의 땅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회복하기 원하는, 소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